오예배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 5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양옆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겪어 동쪽을 향하여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한즉 물이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서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우리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우리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우리 허리에 오르고 다섯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 헤엄칠 만한 물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구원론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오입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상당하게 참 이해 안 되는 참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많이 안 읽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막 뭐 한상 본거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좀 우리가 습득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내가 잠깐 이제 이 내용이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언제 기록됐냐 그러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수용소가 있어요. 그발강가에다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거기다가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게 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읽어보면 그 말이 잘 나와 있어요.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더니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이 바로 포로된 유다인들이 그 수용하는 그곳이거든요. 거기에 있을 때에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보였는데 에스겔서 1장 3절에도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에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발강가에 있는 이 에스겔도 1차 포로 때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포로 수용소에 다 거기에 있을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의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내용을 요약해 보면 1장부터 35장까지는 너희가 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왔는 것의 이유, 왜 너희가 유다에서 멸망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왜 포로가 되어 끌려왔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35장까지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원인이 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에레미야 1장 16절에는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왔는데 뭐냐면 유다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절하는 것 때문이다 라고 에레미야에게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것을 에레미야를 통해 예언을 한 거거든요. 예언을 했는데 그때는 아직 포로가 되기 전이잖아요. 에레미야 때는 포로가 되기 전에 너희들이 나에게 범죄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절하기 때문에 반드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한 대로 에스겔서에는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바벨론 그발강가에 포로가 되어 끌려와 있습니다. 자, 유대가 범죄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바로 바알신과 아세라신, 산당 예배 이 세 가지 제목입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그 다음에 산당 예배, 이 세 가지 것 때문에 그들이 끌려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수정교회 와서 계속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지금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원인이 뭐냐면 바알신, 아세라신, 그 다음에 산당 예배,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대로 하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자, 여러분, 바알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을 갖다가 섬긴 줄 아는데 그런 신이 아니고, 바알신은 뭘 설명하냐 그러면 예배보다 생활을 더 먼저 여기는 습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 때문에 예배를 자꾸 뒤로 빠꾸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냐 그러면 예배가 자꾸 사라지는 원인들이 뭐냐 그러면 생활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요. 생활이 바쁘면 예배 못 드리고, 생활이 안 바쁘면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가 생활이 앞서갈 때를 바알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생활이 바쁘다 보면 예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산당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당 예배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어디서 가드려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가드려야 돼요.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 그러면 집 옆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에서 나갔다가 잠깐 들어오면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말씀을 떠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냐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삶이 목적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그런데 이제 이 예배가 본질인데, 예배가 목적인데 이것을 놓치고 이제 이방인들은 생활이 먼저거든요. 생활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실제 절이 먼저가 아니에요. 생활을 먼저 하고 초파일에 한번 올라가서 등 달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에, 시간 날 때에 올라가서 뭐 불공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배가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생활의 예배 앞에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자, 왜 이것이 생활과 예배가 뒤바뀔 때 생활이 1번이 되고 예배가 2순위로 밀려나면 이걸 보고 뭐냐 하면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너무나 똑똑한 아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똑똑하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말 잘 듣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학생회에서 놀러 가다가 바다에 빠져 돌아가서 죽어버렸어요. 바다에. 애들하고 여름에 수련회 가가지고 그야만 물에 빠져 죽어버렸다니까요. 같이 수영하다가 쏘로록 들어갔는데 그냥 찾도 못하고 죽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잠수부가 그냥 가만히 물속에 양반 겨고 있더래요. 근데 그 사모님 울면서 이건 나 탓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 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 지구촌 교회. 그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 나와가지고 진짜로 똑똑한데 그 한동대학교 교수하다가 어느 날 그냥 위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너무나 정말로 똑똑하고 그렇게 했던 아들인데 돌아가셨더니 그 목사님도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자, 하나님은 진짜 욕심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욕심쟁이. 네. 여러분요,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에 오는 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십계명 제1계명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외에.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잊지 말게 하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자, 하나님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보세요. 이것을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여러분요. 이건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중요하냐.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약혼 계약서입니다. 약혼 서약서입니다. 십계명이 뭐다고요? 약혼 서약을 해요. 약혼 서약이 뭐냐면 여기 약혼한 사람 서약 쓴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하나님은 약혼 서약을 썼어요. 자, 약혼 서약을 제가 이야기해 봅니다. 첫째, 나 외에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우지 마라 이 말. 1계명이죠. 이해가 쉽지요? 나 외에 다른 어떤 누구하고도 눈도 돌리고 바람 피우지 마라. 이것이 제 1계명입니다. 목사님 진짜요? 2계명 보면 알잖아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예. 나 다른 신에게 절하면 그것은 지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질투라는 단어는요 부부만 쓰는 거예요. 질투. 질투라는 것은요 이거는요 사랑하는 여인들끼리만 쓰는 거예요. 예. 만약에 내 남자가 다른 사람 눈 돌리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질투. 얼마나 질투가 무섭습니까? 내가 그래서 이 질투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에 십계명은 뭐냐 하면은 이거 혼인서약서다. 혼인을 하면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절대 우리가 바람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람이 뭡니까? 바람은 이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부부잖아요. 그래 오늘 이제 딱 내가 가갖고 여보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래 무슨 말이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 준이가 아빠 중요하게 잘 들어. 네? 그러듯이 나도 음성한 영어로 여보 잘 들어. 중요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뭐 그리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빨리 해보세요. 이거 꼭 명심해. 나는 당신을 1등으로 사랑해. 여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저기 있는 갑순이는 2등으로 사랑해. 그럼 어찌 되겠어요? 부부의 관계에는 여러분요 2등이 있으면 안 돼요. 부부는요 2등 사랑이 2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2등을 뭐라 하면 바람 피운다 그런 거예요. 바람 피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결혼 서약서로 우리에게 쓴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바로 신랑과 신부 사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알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알을 버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 피운 이야기. 호세야 1장에 보면은 호세야 1장에 보면 바람 피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호세의 아내가 고멜이라는 여인인데 그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 삼았더니 얼마 못 가서 바람이 나가 가버렸잖아요. 또 데려왔는데 또 바람이 나가 또 갔잖아요. 바로 이 고멜은 이스라엘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바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니까 이제 그 호세아서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서는 너희들이 나 외에 바람을 피우니까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둘 수 없다. 그래서 바람 피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버린 거예요. 오직 그 안에 있는 바알을 다 빼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에스겔서 1장부터 35장까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과 함께 이제 오늘 본문은 36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이 뭐냐면은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바람기를 완전히 싹 빼버리겠다. 이거 바람. 너희 속에 있는 바람기를 완전히 없고 뭐냐 그러면 진짜 나만 바라보는 신부로 만들겠다. 이걸 보고 뭐냐 그러면 깨끗한 신부라는 겁니다.
흰옷 입은 신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나와, 이게 요한계시록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18장까지는 바람길을 싹 빼버리고요. 19장에 이제 성도들에게 흰옷을 입혀서 21장에 뭐냐 그러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복구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에 정확하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뭐다고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36장부터 38장까지는 바로 새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빨래 잿물에 넣어가지고 락스에 넣어가지고 너희를 포백시켜가지고 다시 너희를 원상으로 복귀시켜서 그 복구된 자들에게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겔서 내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면 이 47장부터 쭉 이렇게 보면 누구냐면은 이 에스겔이 보는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나와 있어요. 성전을 어떻게 짓고 어떤 모양으로 되고 뭐 거기에 문이 어떻게 되고 쭉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뭐냐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 그리고 거기에 문이 동쪽에 서쪽에 12개 없고 기초석이 뭐고 막 그게 쭉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오늘 본문하고 요한계시록과는 거의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을 복구하는 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오늘 47장에 보면 이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성전에 물 나오는 이야기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 2장에 보면 2장 8절로 보면 에덴에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유브라데강 이렇게 기온강 또는 비송강 히데겔강 이렇게 4개 물이 나오면서 천한 만국을 또 소생케 하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도 그게 나와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와가지고 그 물이 강을 마루 강주변에는 생명나무들이 있고 12가일들이 열리더라.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보세요. 6절로 7절에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내냐 너희가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 이 나무가 이제 자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열매를 맺는데 보니까 열매를 뭐냐 12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보세요.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여기도 보면 달마다 열매가 맺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보면 그 생명수 강가에 있는 열매도 뭐냐면 12가일이 열리는데 달마다 열리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물의 이야기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바로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 어린 양의 신부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 생명수 강의 물이 나옴으로써 만국을 회복하고 그 나무에 열매가 열렸는데 12가지 열매가 열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신부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성전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동서남북으로 갈려 쭉 나옵니다. 나오다가 오늘 보니까 이 물을 측량하라고 했는데 보세요.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어디에 찼다고 그랬어요? 발목에 찼다.
그리고 또 천척을 측량하니 어쩌세요? 또 천척을 측량하니 또 천척을 측량하니 머리를 덮였다. 이렇게 나와요. 자, 천척이 몇 메다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한 척이 5m예요, 5m. 50cm, 50cm. 그 천척이면 얼마냐? 그러면 500m예요, 500m. 자, 500m 갈 때마다 물이 차올라. 500m 가니까 물이 발목에 차고, 500m 가니까 어떻게 차요? 무릎에 차고, 500m 가니까 허리 차고, 500m가 넘치더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물이 나와서 가는 것만큼 지금 뭔가가 지금 차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에게 들어오면요, 말씀이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자, 500m씩 움직일 때마다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요, 히브리인들은 5자는 상징적 숫자가 있어요. 5가 뭐예요? 맞아요. 5는 성령 숫자입니다. 오순절, 할렐루야. 오순절에 뭐야?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말씀을 여러분이 성령의 응답을 받고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요,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500m씩 조금씩 지나고 조금 지나고 조금 지나는데 여기에 500m가 몇 번 나냐? 4번 기록됐습니다. 자, 사자는 뭘 상징하냐 그러면요, 훈련과 연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40일 금식, 40년 강약길.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사자가 나오면 전부 다 뭐냐면은 여러분요, 훈련과 연단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요, 힘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요, 말씀을 넣게 되면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로 복구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말씀을 먹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 먹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가 엄청난 능력이 오기 전에 이 시험을 통과시키더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면은 자기가 어느 목사님 오해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를 오해해가지고 완전히 막 잡아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배신하고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오해를 받은 거예요. 진짜 그러지 않았는데 오해받아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성령님이 기도하니까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라. 뭐라고 한다고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라. 그리고 그 목사님 사택에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능력을 주시는데, 놀라운 일이나 교회가 붕뜨기 시작하고 막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축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자기에게 듣지도 못한 말, 진짜 목사가 그런 욕도 이 세상에 들어보질 못할 욕을 하더래요. 그렇게 욕을 듣고 몇 시간 동안 수모를 당하고 그래도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시험을 달아보시고 합격을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500m씩 한 척. 자, 이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 성숙의 시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먹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남 핑계를 하게 되면 또 내 오해를 풀게 되면 여러분요, 자꾸 말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닮는 길은 방법이 밖에 없어요. 아멘하는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가보면은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아멘 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아멘. 왜? 내 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복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발목에 달 때는 시험이 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시험이 커. 어느 정도야? 내 모든 걸 덮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어린 양의 축복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한번 천국에 가봤더니 진짜 큰 복은 아무도 안 가져갔어. 다 있어. 그래 내가 예수님께 물었거든. 왜 저거는 아무나 안 줬습니까? 했더니 이걸 누구 주는 거 아니라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그릇이 있어야 된다. 저걸 받을 만한 그릇이 없대 주님이. 예? 여러분 보세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에 말씀으로 뽑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500m, 500m, 500m 밀 때마다 자꾸 이것이 차오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500m 딱 갔더니 물이 넘치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 보니까 이제 6절부터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고 흘러 아라비아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니 이 물이 흘러 내리는 물은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더라. 이 물이 가는데 고기도 살아나고 이제 뭐 나무도 살아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축복이.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11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11절. 다 살아나는데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 것이니라. 안 살아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안 살아나는 거. 자,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 들으면 어딘지 여기 짐벌 갯벌이 어딘 줄 알아요. 이걸 사해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자, 보세요. 갈릴리 호렙 그 뭡니까? 그 산. 갑자기 그 이슬이 내리는 헬몬산. 헬몬산. 헬몬산에 이슬이 계속 내립니다. 거의 눈이 돼가지고 녹아가지고 요단강이 되는 거잖아요. 요단강에는 흐른 물이 다시 모여갖고 어디 있냐면 갈릴리 바다가 된 것입니다. 이게 절대로 왜 이스라엘 백성의 지형이냐면 요단강 물이 흘러서 요단강에 있는 헬몬산에 있는 생수가 흘러가지고 요단강을 타고 흘러가지고 결론은 뭐냐 갈릴리 바다로 모여가지고 거기에 고기들이 막 때로 삽니다. 요단강 주변에 고기 막 나무들이 삽니다. 이 갈릴리 바다 물이 어디로 올라 사해로 들어가요. 사해에 들어가는 물은 죽은 물이니까 살아만 있는 물입니까? 살아있는 물이 들어가지.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물이 들어갈 때는 살아있는 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물이 들어가기면 죽어버려. 거기 들어가면 생수가 들어가 거기도 죽은 물이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데 사해 바다는 살아있는 물이 들어가면 그 물이 죽어가지고 소금이 돼버린 거예요. 소금. 오늘 본문에 그잖아요. 소금 땅이 될 것입니다. 소금 땅. 그러잖아요. 이 지금 보세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지고 가는 곳마다 다 사는데 그 물이 이 갯벌과 짐벌에 들어가니까 이 물이 죽어가지고 소금물이 돼버렸다. 이게 지금 뭐냐면 사해바다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사해바다가 왜 살아나지 못할까요? 죽은 물이 될까요? 왜 생수가 들어가는데 죽은 물이 될까요?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지요? 사해바다에서 물을 바다로 내보내든지 이게 통로가 나가야 되는데 사해바다에서는 아무것도 안 내보내. 받아들이기만 계속 받아들이니까 그 물은 죽은 물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러분요 잘못되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내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러분 행하지 아니하면요 죽은 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유튜브가 나온 뒤로는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듣고 지금 뭐 우리는 바꿔지는 게 없어. 그 많은 말씀을 들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말씀대로 내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내가 생명이 살아있는데 듣고 저장만 시키다 보니까 나는 죽은 물이 되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가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들었으면 사랑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행할 때에 여러분들은 죽은 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물이 들어왔는데 내보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물이 들어온 거예요. 물이 들어왔는데 행치 않는다는 것은 내보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디다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즉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진다는 말은 죽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물이 들어와서 1천씩 차오르면 그 물이 흘러서 그 물을 받고 흘러내보내는 모든 생명은 살아날 것이나 그 물을 받고 행하지 않는 자는 다 죽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이 이야기는 지금 어린 양의 신부가 오실 때, 재림이 가까울 때의 이야기인데, 가면 갈수록 우리는 문제가 뭐냐고, 말씀을 많이 들어. 머리는 막 이만식해지는데 행하는 것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 들은 것만 못할 정도로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 기갈이,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갯벌과 짐벌이 안 되기를 원하면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꾸 흘러보내야 돼요. 또 흘러보내고 흘러보내야지 여러분에게 능력이 더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재림할 때는 많은 설교 듣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행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부 다 7교회에게 뭐냐 그러면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회개하라. 할렐루야. 전부 행해요. 내가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모든 것이 행위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뭐냐면 내가 들은 것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만 많지요. 아는 것만 많지요. 능력은 없는 시대에 오늘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듣기만 듣지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아무런 능력이 안 나, 죽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차오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50척 갈 때 시험이 좀 더 크고, 좀 또 나중에 100m 갈 때 시험이 더 크고, 이렇게 시험이 척척척 커지지만 여러분 참고 또 걸어가면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딱 통과하는 순간에 이제 내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내 말에서 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행치 않는 자는 갯벌과 짐벌이 되어서 살아나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수정교인들은 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